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6장 우리 24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 미쳐본 적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신언서판이라는 그 네 가지를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다든지 또 외모에서 풍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판단할 때 그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은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말하는 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은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거 보면, 글을 쓰는 거에 그 인격이 묻어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사상이 묻어 있는 겁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정신이 돌아왔는가,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말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써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써보라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병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지금 좀 문제가 있구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글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이 뭡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까?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내릴까? 이 판단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사장님이 사원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 능력이 또 전문성이 또 이렇게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죠.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보겠죠. 또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능력 못지않게 요즘 인간관계,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우면 요즘에는 이렇게 회사의 이미지를 흐리니까 그 사람 안 뽑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거 월급도 업무도 다 좋은데 사람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면 목회자의 평가 기준이 뭘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노예 고시부 있으면서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시위원들이 이제 면접하면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항목인가 하면은 경건 생활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 생활, 그 사람 얼마나 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는 예배 출석, 봉사, 그 다음에 11조, 그런 그 교회 생활을 보죠. 그럼 세 번째는 가정 생활입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 또 부모 관계, 또 자녀 관계가 어떤가. 그 다음에 사회 생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네 가지 항목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베스트 총독이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에 대한 어떤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유대의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 총독이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인사자 왔다가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 잘 아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데 직접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심문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문회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사도행전 26장에서부터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이 베스토 총독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데 갑자기 끼어듭니다.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베스도가 정도 끼어들 건 아닌데 참다 못해갖고 말이죠. 말을 가로막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이 미쳤다. 왜 지금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즉 십자가에 고난한 것 부활사건 아닙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지 않죠. 유대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또 그 전에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정신인가? 이게 말이 되냐?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너가 미쳤구나.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누구한테 미친 겁니까? 예수께 미친 거죠. 단단히 그렇게 미쳤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의 예언, 모세 율법, 선지자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너 많은 학문이 너를 지금 미치게 했구나. 지금 베스도 총독의 바울에 대한 평가 기준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좀 미친 사람이다. 미쳤다. 즉 신앙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직감하고 이제 베스도 총독하고 말다툼하지 않고요. 방향을 틉니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 앞에 이제 말을 합니까? 26절에 보면요.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호소를 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또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18절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이 일을 우리 아그리빠 왕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줄 알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온 유대 사람이면 심지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비밀리에 합니다. 절대 노출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대요. 그것도 좀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교단에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단임 목사님도 저희 알고.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몇 시에 모이고 한 번에 공부 얼마나 하냐고. 일주일에 2번인데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안 오면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네요. 그러면 성경 교재 있으면 한번 가져오시라고. 교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 좀 가져오시라고. 근데 이거는 아무라도 이렇게 들어주면 말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벌써 이단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이단입니다. 비밀리에 말이죠. 뭐가 진행돼.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자율적으로 말씀 배우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도 공개적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이죠. 조금 예의에 어긋난 좀 무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우리 예수께 미치고 그러면 어떤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조금 월권하고 지나친 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지나친 언행입니까? 어느 말입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시죠. 왕한테 말이죠. 지금 뭐 대통령한테도 그런 질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시에 왕과 말이죠. 지금 피고인인데 지금 죄수인데 말이죠. 선지자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뭐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믿으신 줄 아나이다. 곤란한 걸 알고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왕인데 선지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믿으시겠네요. 이렇게 지금 반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거 지금 말이죠. 질문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것도 지금 제수의 신분에 왕한테 말이죠. 감히 선지자 믿으시죠? 우리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의 학생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어떤 경우는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이 좀 기분이 나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여기 적은 말로 다른 원문에 보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해놓고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택도 없다는 거죠.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은 말로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냐. 아그리파 왕은 못마땅한 그런 표정과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이 바울이 전혀 주눅이 들거나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모든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쇠사슬에 결박된 거 말이 틀림없이 내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서 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믿겠다 그런 설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믿어지게 하시는데 믿음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쇠고랑 찬 거 말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게 쇠고랑 찬 거 말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왕도 그렇고 베스트 총독도 그렇고 지금 가이사랴 시의원도 그렇고 천부장들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원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할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처럼 저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믿음 잘 하지만은 나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내가 믿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너무 행복하니까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명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럴 때에 상대가 그 부분에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못한 사람인데 뭘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나 자신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나처럼 될까봐 지금 겁이 나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뭐 술, 담배든 또 뭐 이렇게 인터넷이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 있을 때 그게 뭐 성경적으로 죄냐, 죄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란 말이죠. 나는 이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안 해야죠. 부모들이 거실에서 TV 보면서 애들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 먹히죠. 부모도 이렇게 보고 싶지만 참아야죠. 같이 안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같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시험 듭니다. 꼭 당신처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서로 하지 못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때로는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본받아야 되는데 마이웨이를 고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해놓고 그 배우자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싫어갖고 그게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또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내나 남편이 못하니까 배우자한테는 교회 가야 된다. 믿음 생활 해야 된다.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분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참 열심을 이렇게 내셨는데 그 남편이 신명에 와서 식사가 다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어디 가자고 다 해놓고 본인은 그 전날 아침에 목사님 우리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분들 다 가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못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자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장이나 전도회장님이 저녁기도 안 오면 구역원들한테 말 못하죠. 그러면 계속 이제 그게 당연하게 돼버리죠. 어쨌든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참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부러워해서 나도 저번처럼 기도하고 나도 저번처럼 교회를 섬기고 나도 저번처럼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거 없어서 속상해하고. 참 우리는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중심이 전달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그분은 방송도 많이 나오고요. 참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이렇게 이혼하는 거 조금 연기하시고 참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도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내 심장이 말이죠. 내 마음이 우리 선생님과 바꿀 수 있다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좀 교체해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이 모실 때 그게 어떤 건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때 이분이 눈물 흘리시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어려운 그 과정, 이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정말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또 누구 앞에서 부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엄청난 우리가 보배를 우리 갖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부러워할 거 없고 거기에 우리가 또 위축당할 것도 없고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도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그럴 때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고 배워가는, 본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32절에 보면 31절 32절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세 번의 이 재판 가운데서도 죄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무죄로 석방할 수 있을 텐데 참 이런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참 우리는 예수께 미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건 지나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지나친 것은 때로 우리가 물론 조심할 때도 있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십니다. 당장은 좀 섭섭하고 그래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또 보상해 주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께 미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